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습관은 마치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길로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8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그러니까 육체적인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은 조금의 가치가 있다, 밸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트레이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레이닝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은 꾸준히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조절해서 이렇게 관리해서 육체적인 단련을 하면 그것은 조금의 유익이 있다. 우리의 건강한 몸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다. 이 생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단련이 되면,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영적인 습관이 하나도 습관이 몸에 익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영적인 습관들이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습관을 익히지 못하고 또 그 습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고 또 세상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들을 갖고 살고 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인 습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세상적인 습관으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습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삶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습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습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습관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는 무엇과 같을까요?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무엇과 같을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수레를 끄는 두 바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을 수레라고 하면 이 수레를 끄는 두 가지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퀴가 없는 수레를 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퀴가 없는 수레는 끌려지지도 않고 그것은 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바퀴가 하나가 있는 수레를 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끄는 것이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잘 안 하고 말씀만. 또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씀을 잘 붙잡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 바퀴로 수레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죠. 자, 두 가지의 수레바퀴가 있어야 이 수레는 잘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레바퀴가 균형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됩니다.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를 끌면 그럼 뱅뱅 그 자리를 계속 돌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깊이 사랑하고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기도는 거의 안 하면 그러면 나의 신앙이 아마 그 자리를 빙빙 돌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퀴가 어느 정도 크게 같이 균형이 맞으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면 그러면 이 수레는 바른 길로 잘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퀴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을 잘 넘는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작으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 바퀴가 크면 클수록 웬만한 장애물은 쉽게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또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바퀴는 점점 커져서 웬만한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레가 되어 똑바른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말씀을 습관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수동적으로도 어느 정도 길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원치 않아도 이 목회자가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연구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기 때문에 수동적으로도 말씀에 대한 습관들이 어느 정도 주일날 빠지지만 않으면 말씀을 듣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고 유튜브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쇼츠라는 짧은 요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 전달해 주시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카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이 전달돼요. 말씀을 열어보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조금의 짤을 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피면 단 몇 장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좀 더 쉽게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요. 기도는 수동적으로 길들여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기도에 길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기도는 나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살펴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인데요.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능동적인 걸까요? 수동적인 걸까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해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두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누가 전해줄 수도 있고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은 좀 더 쉽게 길들여지는 것 같지만 기도는 내가 구해야 하고 기도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ask, seek, 그 다음에 knoc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ask라고 하면 안 되고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keep on,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능동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반복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삶에 배어 있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몸에 배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 능동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바뀌는 기도는 하나의 바뀌인데,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뱅뱅 돌거나 내 신앙은 바르게 나가지 못하거나 내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38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는 날 밤 겟셋마네,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것을 알았고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았음을 알았고 이제 붙잡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아주 긴박하고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위급한 이 순간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습관은 그런 겁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위급하고 긴박할 때 나오는 것이 습관이죠.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할 때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폭풍전야와 같은 위급한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의 습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감난산으로 올라가실까요? 기도하시러.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었고 생명력이었습니다.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기도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받으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됐더라고요. 1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갱신을 하려고 해봤더니 그 갱신하는 것 중에 할인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운전 습관에 따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서 내 운전 습관이 점수로 나오고 몇 점 이상이 되면 몇 퍼센트 할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퍼센트가 할인되는 퍼센테이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한 몇 점 정도, 몇 점을 얘기하면 제 운전 점수가 나와서 몇 점 점수가 돼야 되는데, 벌써 몇 주 전부터 연락이 오는 보험사가 있는데 지금 한 5점 정도 부족합니다. 한 일주일만 좀 조심히 한번 타보시죠. 제가 그래서 조심조심 타고 있는데, 최근에 해보니까 요번 주에, 지난주죠, 2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조심히 탔는데 지난 금요일날 확인했더니 1점이 부족하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급 발진, 그 다음에 급 가속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속도를, 급 발진을 조금씩 하고 급 정차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 하려고 하는데 이제 1점 나왔습니다. 습관은 내가 신경 써서 바꿔야 하는 거죠. 조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삶에서 계속 그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규칙적인 겁니다. 불규칙적인 것이나 충동적인 것은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불규칙적인 것이나 충동적인 것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감동이 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긴박하여 급하게 충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끔 감동이 되어 기도하거나 또 긴박한 일을 만나서 충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습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래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느끼지 않습니까? TV를 보다가 날씬한 사람을 보거나 몇 킬로 빠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충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확 줄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잠시 음식을 좀 적게 먹거나 충동적으로 갑자기 운동을 몇 시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조차 약하게 만들고 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그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병 고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늘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른 데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But.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왔는데 but,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s and prayed.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이 Jesus often, 아주 종종 가끔 물러나셨어요. 무리들이 오는데. 왜 물러났는지를 보았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오픈이라고 했으니까 자주 그랬습니다. 현대의 성경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주 무리들이 와도 오히려 그들을 피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아마 때를 맞추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러 나아가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은 이른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아직 이른 시간, 아직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이제 해가 밝았다는 말일까요? 밝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날이 좀 밝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는 곳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 계실지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새벽에 안 계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걸 보고 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저녁 늦은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밤이 저문 시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고치시죠.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삶의 기도의 뿌리가 되어 그것이 매일 순간순간의 삶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삶에서만 기도하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의 연장선이 되어 삶에서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64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습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한적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의 기도의 장소는 한적한 무수로 나간다든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아다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누가 인솔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주 어두운 밤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찾아와 작전을 짰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선생이여 하며 인사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가룟 유다는 그 밤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으니까.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 밤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은 안 계시면 기도하는 장소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안 보이자 예수님은 감람산에 지금 이 저녁에 이 어두운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기도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기도산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자신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 예수님은 항상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무였습니다. 총리였는데 얼마나 그가 할 일이 많겠어요, 총리가. 그런데 하루에 3번 이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사라져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를 갔나 찾다 보니까 자기의 집 다락방에 항상 하루에 3번은 올라가요. 거기서 무엇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야, 아빠 어디 가셨어? 아빠 이 시간에 거기 기도의 장소에 계시잖아. 야, 엄마 어디 가셨니? 엄마 늘 가시는 데 가시잖아, 기도하는 곳.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그가 안 보이면 거기 있구나. 어디요? 기도의 장소. 한적한 곳.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곳.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언젠가부터 헬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조금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간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해를 넘겼어요. 얘가 일을 끝내면 저녁 늦게 오는데 늦게 오면 얘가 가방을 들고 거의 밤 12시쯤에 집을 나갑니다. 얘가 이 저녁에 왜 집을 나가나 짐을 들고 한 2시간 후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그렇게 뭐 빠지는 날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 헬스장이 바로 집 앞에 있어요. 걸으면 바로 앞에. 그러니까 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몸이 최근에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부모님 때 보면 교회에도 자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 자리 하면 어느 권사님의 기도 자리, 저 자리 하면 어느 권사님의 철야에 하는 밤새 기도하는 자리. 간혹 거기 가면 또 이불도 옆에 있어요. 항상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신의 자리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도 하고 그것이 삶이 되어 습관이 되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 기도할 건가,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분량,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의 습관의 훈련에 있어서는 정해진 분량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몇 마디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 몇 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지,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치 그냥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 내가 내 몸이 아주 식스팩도 생기고 몸이 아주 건장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그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그 습관이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되려면 그것은 그냥 단지 몇 마디 기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몇 마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지 몇 마디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몇 마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끝. 근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인사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주일날 카페 늘 있지 않습니까? 카페사요. 여기 직원들이 매일 오는데요, 그 친구들이랑 매일 인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사세요? 혹시 또 회사 생활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얼굴은 알아요. 근데 마음은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말하지를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인사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관계가 되면 그냥 인사만 하는
것으로는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관계가 되려면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약속하고 또 만나서 한참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그 사람과 나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힘을 얻으며, 그렇게 주님과 나의 삶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드리는 것은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1시간 이상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기도 습관을 갖는 분이라면 1시간 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은 아닙니다. 성경에 꼭 1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굳이 성경의 근거를 만약에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다르게 기록을 했던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보다 조금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봤더니 그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여기서 1시간, 영어 성경엔 1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시간. 이걸 통해서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하고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신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셔서 또 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얼마 정도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이번에도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또 가셔서 기도하고 왔더니 이제는 야 됐다 이제 일어나라. 아마 예수님은 1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정신 차려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대며 우리의 틈을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이 사자가 틈만 나면 확 달려들어 순식간에 이 사단은 우리의 틈을 엿보다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러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정신 차려 기도해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신앙생활은 간절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아주 건강한 몸, 이 식스팩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건강한 몸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아무리 소원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만큼 우리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해라. 이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습관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래요. 그냥 옛날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기도하는 습관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습관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영적인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 학교처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익히고 또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기도할 때 주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러 하나님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깨어 있었음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에 나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이 되고 또 삶인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처복종시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순종하여 기도로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하나님 결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크게 여셔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각 심령 신령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은혜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님, 주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 기도를 확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제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